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부족한 제가 수원교회 이렇게 영연에 오게 되어서 우리 수원교회 또 옛날 또 어르신들 또 많은 또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다시 얼굴을 맞댈 수 있게 되어서 저 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젊은 우리 동부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찬송 소리가 굉장히 노인스럽거든요. 이것도 우리 교인들이 보면 나 혼나는데 그런데 수원 오니까 굉장히 힘차고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북부연합 찬양 한마당 때 동부에서는 제가 동부가 제일 잘했다 했거든요. 수원교회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잘 준비하셨고 또 평상시 그렇게 잘하는 걸 제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원교회는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 소개할 때 하셨듯이 제가 1996년에서 68년 사이에 수원하고 오산 그때 같이 이렇게 목회 나오자마자 여기를 제가 이제 청에서 보내서 이제 와서 목회를 했었던 또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첫사랑이죠. 저로 보면 첫사랑이죠. 첫사랑은 어디를 가든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이 첫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대역 앞에 그 4층에서 예배를 또 함께 드렸고 급하게 또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307번을 타서 오산 그 골동시장 앞에서 내려서 또 오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토요일 오전 드리고 급하게 또 수원역에 와서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 이제 찬양 부르고 계세요. 올 때까지 부르는 거야. 늦으면 찬양을 40분. 저는 또 거기 4층 올라가면 오줌보가 터지는지 또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예배 드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어르신들 그대로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니까 옛날에 오산에 계셨던 분들도 여기 같이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윤석정 형제님하고 저기 최진영 형제들은 그때 오산에 계셨었고요. 제가 이제 수원에 처음 와가지고 예배를 이제 마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교무님이 전영수 집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군산에
군사님가 계세요. 교무님이신데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와일드하십니다. 예배 끝났는데 어이,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저 방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목사님 수원 오면 지켜야 될 게 있어. 왜요? 그랬더니 예배 길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짧게 해야 돼. 그게 제가 이제 수원교회 첫 임원한테 처음으로 들은 하달 명령이었어요. 예배를 길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돈 없어. 사택 못 구해주니까 알아서 해요. 뭐 알아서 집이 어디요? 그래서 서울인데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그러면 예배 날로 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교무님이 예배 날만 와서 예배만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우리 수원으로 이사 가자. 근데 저희들이 그때 전세 1,000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옥탑방. 그래가지고 막 은행에 빚 다 내고 장인어른한테 빚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저기 그 성대 앞에 반지하는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반지하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1층으로 올라가 1층으로 어쨌든 거기 있으면서 또 치집사님 또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그 박점희 자매님 가정에 하여튼 점심 식사 많이 얻어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지내면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목회 나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교회가 또 수원교회고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또 인사 발령이 나서 떠났던 것이 또 수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 이전에 사랑을 많이 받고 갔던 것을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수원에 오면 주로 저 뒤로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톨게이트 내려서 이 뒤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참으로 동부에서 일요일날 총회 행사 있다고 차를 가져가지 말래요. 저는 되게 착해요. 뭐 이분들이 가져가지 말라면 네 그래. 그래서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목사님은 이제 전철을 타고 오라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보니까 너무 뜨거워 태양이. 그래서 안 되겠다. 택시를 타자. 그래서 택시를 타고 여기를 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역 뒤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거의 한 30년을. 그때만 여기 다 수원역 뒤는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너무 발전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 그 수원역이 허우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307번을 타려면 원래 차 간격이 30분인데 막 40분, 1시간 막 겨울에 발 시려가지고 귀가 막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데인데 지금은 뭐 전혀 몰라볼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래서 너무 또 새로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은퇴가 4년 남았어요. 4년 몇 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영은의 강사를 많이 다녔는데 항상 이제 주제를 목자님이 알아서 정해 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처음으로 수원교회 담임 목자님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저한테 하달을 해주셨어요. 목자님 행복한 인생으로 이번 주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설교해 주시고 모든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 예배 빼놓고는 모든 예배를 전도 초청 예배로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명령을 받고 전도 집회에 맞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뭐 오늘 많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목회 사회 가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수원 뒤에 거제도로 발령을 났거든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참 많이 돼서 원래 제가 갈 때는 재적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한 126명인가 이렇게 이제 전도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 사이에 저희 교회 그때 당시에 거제교 성도님들이 전도에 하여튼 특공대를 할 정도로 전도에 아주 열망이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통영에 전도할 분이 있다고 그래서 통영에 가서 한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며느님의 아들하고 이렇게 가족이 사는데 뭐 해먹고 사냐면 통영이 우리나라 굴 있잖아요. 굴 최대 생산지인지 아시죠? 그래서 굴을 이렇게 깝니다. 손가락 이렇게 조그만 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화로 말고 보통 작은 거나 이런 것은 굴을 이렇게 까요. 그래서 이제 한 포대에 까면 뭐 5,000원, 두 포대에 까면 10,000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까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남편의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일본에 가서 사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오는데 목사님 꼭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영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생각보다 뭐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나눠 보니까 좀 자세히 밝히기는 그런데 1970년대, 80년도에 통영이나 거제도 있는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많이 갔는데 정상적인 여권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밀항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예, 몰래 국가적인 수속 밟지 않고 몰래 통통통통통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 이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니까 희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굴 그거 까서 그날 밥 먹고 애들 뭐 그 학교 보내면 아무 통장이라는 걸 모르는 가정에서 이 젊은 여자가 일본에 가면 돈을 잘 번대더라. 근데 일은 좀 험하다. 그런데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그것이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일본으로 이제 밀항을 갔어요. 그때 돈 300만 원인가를 주고 몰래 이제 일본에 가서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일본에 가면 뭐 하고 돈을 벌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술집에서 예쁘게 입고는 술을 따라주고 여기 청소년들 대해서 말하기는 그런데 2차를 가서 그렇게 이제 돈을 이제 벌었던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만 듣고 적어도 통영에서 추운 겨울날 굴 까면서 손 다 터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서 돈이라도 벌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밀항하다가 많이 죽어요. 그런데도 일본에 빚을 내서 300만 원을 내서 이 빚을 갚으려니까 여자가 벌 수 있는 것이 술집에서 술 따르고 그렇게 2차 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악착같이 벌어서 300만 원을 갚았대요. 지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한 6천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느낌이. 뭐 한 1억 될 수도 있죠. 느낌이. 그래서 돈을 다 갚아서 그래도 그게 제일 쉬우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일본의 늙은 아저씨 할아버지를 만나서 남편 같이 그렇게 결혼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돈을 한국 여자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 죽으면 돈이 글로 가잖아요. 그게 또 싫어서 이혼을 했어요. 일본 남자들 못됐죠? 그래서 여자분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돈 벌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일본 간 거지요. 그래서 돈 벌어서 그 찢어지게, 경상도 말이에요. 경상도 말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든가, 똥구멍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그런데 하여튼 거기 가면, 그 동네 가면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인연을 맺은 남자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이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를 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 고민하다가 밤늦게 오늘 본문을 제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끔찍끔찍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오사카 교회 제가 한 달 정도 매주 한 번 정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니 오사카 교회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주소도 주고 내가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오사카 교회를 찾아가서 딸이 아동부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아동부 예배를 참석하는데 오늘 우리가 펴놨던 이 본문을 가지고 아동부 교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자매님이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서는 아동부 이제 뭐 9살짜리 10살짜리 놓고 여러분 하고 이렇게 일본말로 쌈만노니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엄마가 내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구나.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그 다음에 여름인가 한번 오면서 그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딸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하고 뒤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 설교를 아동들에 맞게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서 그 설교 들으면서 혼자 막 그 밑에서 북박치는 그 서름의 눈물 속에서 막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댁에 내가 처음으로 신방 와서 이 본문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했더니 기억 안 난디야. 그걸 보면 제가 설교를 못해도 정말 못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제가 이제 2차 부연 설교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또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것은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 지수가 연구하는 이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영국에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 정도 행복할 거야 그를 연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구가 전 세계 170개국을 조사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해를만 한 게 아니라 199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그 국가의 사회 발전 지수, 국민 총생산, GDP, 그 다음에 국가 경제 규모, 이 정도면 그 국가의 국민들은 이 정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행복 지수를 따지는데, 일본이 16위,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한국 20위, 북한 몇 위였을까요? 149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행복 지수를 시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또 리서치 기구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죠. 국민의 삶의 만족도, 이 행복 지수가 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몇 등일 것 같아요? 아니,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70개 국가 중에 20위 정도 행복할 거라고 인정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너무 많이 내려간다. 우리나라 국민은 59위였대요. 자살률 그런데 세계 1위예요. 안 행복한 거죠? 근데 이 국민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가 있어요. 2011년도까지 세계 1위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부탄. 들어보셨죠? 부탄 국민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하고 항상 1등 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2011년까지 그랬어요. 그럼 부탄이라는 나라는 부탄가스 말고 히말라야 산맥 저 위에 전기도 없고 그냥 컴퓨터도 모르고 와이파이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나라 사람들인데 자기들 행복하다고 항상 하여튼 국민들 90%가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래서 전 세계 1위인데 재밌는 것은 2018년도는 부탄 국민들이 우리는 안 행복해요. 그래서 96위를 하고 있어요. 1등에서 어디까지 곤두박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18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 문명을 알고부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안 되고 눈만 뜨면 히말라야의 그 멋진 하늘에 막 별이 그냥 막 쏟아지는 데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가 좋았는데, 이게 도로가 나이고 전기가 깔리고 인터넷이 깔리면서 이게 K-팝이네 K-드라마네 이걸 본 거예요. 못 볼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야? 안 행복한 거야? 안 행복한 거야. 안 행복해. 우리는 안 행복해. 안 행복해져 버렸어요. 전 세계 1등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던 사람들이 우리는 행복해가 훨씬 줄어서 전 세계 96등 했대요.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제가 애들 가외 선생님 중에 목동에서는 이름 날리던 가외 선생님이었어요.
저한테 배운 애가 서울대학도 들어갔어요. 모르시죠? 제가 엄청 부잣집에, 거기는 제가 가면 밥도 저녁도 줬어요. 그 주인 아줌마가 차려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음식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아주머니의 방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제가 오면 탁 차려주는데, 이게 이 식탁 위에 반찬이요. 오늘 여기 저 7부산 밑에 한상 차림보다 더 좋아요. 부잣집에. 그 집 큰아들이 중3,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가 두 애를 봐줬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저는 말 안 들어서 그 아들을 그 집 몽둥이로 때린 적도 있어요.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는데 30분이 돼도 안 앉아. 40분이 돼도 안 앉아. 그래서 너 또 그러면 너 세 번째는 내가 이제 너 혼낼 거야. 그 다음날에도 또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는데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파리채 가져와. 그래 딱 가져오더라고요. 살살 때리는 척 하다가 막 세게 풀스윙으로 때렸어요.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우리 아빠한테 일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일러줘라. 나도 일러준다 너. 하여튼 걔가 나중에 미국까지 유학 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들었어요. 여동생은 프랑스로 유학 가고 부잣집이니까 뭐 유학도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사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아저씨가 바람을 피워. 남자들이 돈 많으면 뭔 짓거리 해요? 뻘짓거리 해요. 제가 그 시대 외제차 타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외제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저씨가 바람을 피우니까 아주머니는 뭐 할까요?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행복하냐고요? 행복 안 해요. 그 밥 해주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선상님 앉아봐. 먹어. 아이고 고생이 많지. 먹어. 제가 또 맛있게 먹거든요. 이쁘다고 또 먹어. 이거 아저씨 주려고 사놓은 건데 이것도 먹어. 아저씨 밉다고. 제가 그때 살이 쪘어요. 제가 그때 충격이었어요. 저는 부잣집이라 정말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전쟁터 같이.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불안해요. 이 집이 언제까지 버틸까? 그래서 돈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알고 있어요. 그러려면 내일 새벽까지 해야 돼, 설교를. 돈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의 건축가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싶었어요. 저도 로망이 은퇴하면 집을 짓고 싶어요. 저는 어떤 집을 짓고 싶냐면 흙집을 짓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저 양반을 어떻게 하면 건강을 하게 해줄까 연구를 하니까 흙집을 지면 좋디야. 그래가지고 제가 흙집에 대한 이런 책을 3권을 사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설계까지 다 짰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윤허를 받으라고 다 꺼내놨더니 안 간디야. 왜 그러냐니까 시골 가면 벌레 많아서 싫고 병은 멀어서 싫고
우리 집사람은 벌레 났더니 막 기겁을 해요. 막 검이 나타나잖아요. 막 난리가 나요. 제가 잡아줘야 돼요. 시골 가면 벌레 많고 뱀 나오고 싫대. 그래서 흙집에 관한 거 물어보면요, 제가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흙집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집 짓고 싶지 않으세요? 집은 요새 전원주택 여기 칠부산도 난리더만. 여기 이쁜 집 많더라고요. 뭐 철근 콘크리트 뭐부터 해서 집 짓는 방법도 목조로 하는 거, 그다음에 경량 철골조로 하는 거, 뭐 조적으로 하는 거, 수 없는 방법들이 많아요. 다 자기 집을 짓고 싶어 해요. 오늘 이 두 사람도 집을 짓고 싶어서 지었어요. 보통 이제 집 지으면 틀을 보잖아요. 터 봐요, 안 봐요? 보자뇨. 그런데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높은 저기 바위 위에다가 집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집을 지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모래하고 이게 자갈. 하다 저기 자갈이 겁나게 많네. 그러면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저 전주 살 적에 우리 교회 근처에 그 전도 되신 분이 집을 손수 지었어요. 흰 집이라, 흰 벽돌, 뭐 흰 집이라고 하는데 하얀 집. 손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천이 있는데 집을 이제 그 조그마한 이렇게 몽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그 자갈 있잖아요.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다 퍼올려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 거 들으면 막 배가 아프지요? 배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땅은 가늘천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절대 비가 오기 전에는 그냥 평평한 땅이에요. 그 모래 있고 자갈 있고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왜 집을 지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별로 표정이 우리 한국같이 집에 목매는 나라가 없대는데 아무데나 사세요? 전 세계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민족은 어디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잘하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영끌족. 와.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나라는 체면까지 만드는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러면 행복해진대. 어디 이런 거짓말을. 행복해지라고 노래한다고 진짜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행복하고 싶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집을 지은 겉모습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집에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제가 보니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 마누라하고 둘이서 우리 자재비 엄청 줄었다. 저 집보다 우리 절반밖에 안 들었다. 나 잘했지. 여보 수고했어. 뭐 이러고 둘이 행복했을 거예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목사님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집을 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비가 안 오고 창수가 안 들이닥치고 바람이 안 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비바람이 치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한 번도 비바람이 안 불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비바람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목자님이라고 비바람 안 부나요? 원래 수흥교는 이렇게 표정이 변화가 없었으니까. 인생에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다 그런 과정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목회를 해보면 다 있어요. 없는 분 없어요. 그런데 반석을, 기초를 어디에 뒀냐에 따라서 이 집에 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바람이 불고 그렇게 부딪혔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자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는 어떤 시골 거제도 있을 때 어떤 모친님 집이 자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죽을 고생도 했었어요. 비참하죠. 근데 집이 무너지는 그것은 모든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집을 지었는데, 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법조인들 수원에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저 수원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하십시오. 근데 그 비결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은 이 이야기 꼭 들어야 해요. 행복해지는 비결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이 연사 꼭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두 건축가의 차이가 있는데, 이 건축가의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것은 삶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삶의 토대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내 인생의 그 근본 토대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에 두었던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무너뜨리지 않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처음 와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큰 일이 생기고, 이 표현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은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의 토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토대가 뭐냐? 이 반석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집을 짓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집 짓고 싶었던, 행복해지고 싶었던 생각은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또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더 쉽게 지었고 돈 절약하고 지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으라고 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그 위에,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내 삶의 토대를 두고 그렇게 자기의 집을 지어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갔던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지만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교회에 가보자고 친구들이 땡겨서 또는 가족들이 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았고 교회에 댕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집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어땠다고요? 무너짐이 심했다. 저는 우리 수원교회에 오신 여기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또 처음으로 오신 성도님이 어떤 처음 오신 귀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짓는 집은 정말 행복한 집을 짓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거입니다. 저는 예수님 위에 토대를 두고 건축하시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아이고, 제가 지금 한 50분간 설명해도 수원교회는 놀래는 분은 없어.
놀래는 분이 없어요. 좀 놀란 척이라도 해봐요. 왜 놀랬을까요? 왜 놀랬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일본의 오사카에 일본에 가서 돈 벌고 행복해지고 싶었던 한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자매님의 생각은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줄을 알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놀라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근본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인생 뭐 그렇게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건데 뭐 예수를 또 믿으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놀랄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으로 깨달아질 때 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원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놀라시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혹시 가셔서라도 놀라세요. 제가 충청도 교회 어디라고, 교회는 내가 말을 안 할 텐데요. 제가 지금은 별로 안 웃기는데 제가 30대 후반 40대는요 설교하면 막 다들 난리가 났어요. 웃고 그냥 막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충청도 교회 가니까 안 웃어. 이상하다, 왜 안 웃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매님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신랑이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웃기냐고 그러더니 집에 가서 웃더래요. 충청도 분들은 조금 늦죠. 그리우 안 그리우? 수원교회 분들도 좀 늦는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놀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토대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말 본질적인 토대가 돈에 있고 아파트에 있고 자식에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는 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 저녁이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길 바랍니다. 놀랄 때 하는 말이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하는데도 한 번도 안 놀라서 제가 역시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수원교회 다음 주에 아동반 예배를 이 본문으로 하세요. 감동이 없으신 분은 아동반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정말 그 인생의 본질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럴 땐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참 어리석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자 당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내 생각이 똑똑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나를 자꾸 교회에 나오자고 하는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내 인생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놀라는 날이 올 수가 있는데, 제가 참 제일 충격을 받은 거는 오늘 거제도 이야기 많이 하네. 하여튼 시골에 이제 어쨌든 남편이 핸드폰 파시는 분이셨는데, 당신 천국 가야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그러더래요. 알았다, 그 뭐 예수인가 하는 그분 오면 나한테 전화, 핸드폰 때리라, 내가 갈게.
주님 오시는 날 핸드폰 때린다고 가요, 못 가요? 그때 놀래요. 그때 성경은 슬피 울며 뭐 하면서 놀래요? 이를 갈면서 놀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그때 수원에 있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놀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토대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인생의 그 집의 기초가 잘못되었구나. 기초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초를 웽게야 돼요. 나의 모래 위에 털을 지었던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반석 위에 영원히 변함없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행복해지게 약속해 주셨고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우리 인생에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그 논제는 행복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선이 뭘까? 그 행복이라고 결론 냈어요. 그런데 다 행복해지고 싶죠. 그런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게 결국 행복한가? 제가 대방동에 목회를 했는데 여의도가 가까워요. 여의도 아세요? 네, 여의도.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재산이 50억인가, 아니 50억 더 돼. 현찰만 5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제 넣어놨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수원교회도 다들 포부가 세네. 50억에도 별로 안 넣어. 이 할아버지가 현찰을 50억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아들이 둘을 딸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제가 기억력이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둘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이가 아버지 건강하시고 오래 사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 그 재산 언제 주십니까? 맨날 이런데요. 딸 이것은 또 와가지고 아빠 뭐 우리 집 짓는데 돈 좀 줘. 자꾸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불안한 거예요. 며느리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안 간대. 거기에 독을 풀었을까 봐.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이 온다 그래도 오지 마라. 아들이 오라 그래도 오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제일 자기를 인정하고 깍듯하게 은행에 50억을 갖고 갔더니 은행장이 어떻게 인사할까요? 90도는 아직 덜 접힌 거야. 50억이 현찰로 그냥 그러니까 막 VIP실이라고 아세요? VIP실 가보셨어요? 아직 그 정도 돈이 안 되시네. 이분이 50억을 예치를 하니까 은행장이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건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나랑 밥 같이 먹는 거. 그럼 왜 이 50억 있는 할아버지가 은행장하고 밥을 먹을까요? 독도 안 타고 제일 잘해주니까. 옆에서 해외여행이라도 가죠. 그런데도 안 간대. 왜 안 가죠? 비행기에서 떨어질까 봐. 그냥 50억 넣어놓고 은행장이 와서 막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돈이 50억이 없으면 은행장이 와서 인사할까요? 안 할까요? 효요 안 해요.
쳐다보도 않는다니까. 그럼 저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나한테 50억 있으면 아들한테 10억씩 딸한테 10억 주면 얼마 남아요? 그럼 수원교회에다가 한 10억 내고 10억 가고 죽을 때까지 다 써요 못 써요? 다 못 써. 하루에 막 한 1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써요 못 써요? 그 수원교회 목자님한테도 왕갈비도 좀 사주고 왜 그렇게 살는지. 돈이 많을수록 성경에 나와요. 염려와 불안과. 그래서 돈 없는 게 행복하신 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돈에 두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인생의 토대의 집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오늘 이 저녁에 마음으로부터 놀래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면서 내 인생의 정말 토대가 반석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복된 자리,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